여러분, 우리 사사기 하면은 우리가 잘 알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리고 룻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왕들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사무엘상하. 물론 사무엘상하는요, 주로 누구를 중심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다윗을 중심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본격적인 왕들의 스토리는 이제 솔로몬부터 등장이 되는 열왕기상하부터 등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사사기 21장 25절이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성경의 표현을 보면서 교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의 시선과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이 말씀에 대해서 분석해 보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사기 21장 25절은 어떻고,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사사기 21장 25절은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자막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제가 말씀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마지막 절의 내용이고, 이제 뭐가 나온가 하면 룻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 즉 베들레헴 땅의 유력한 자였고 신앙이 좋았고 믿음이 좋았던 보아스라는 사람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게 되고요, 이 오벳은 누구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즉 이 이새의 막내 되는 다윗이 등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다윗이라는 인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던 거죠? 사사기 21장 25절. 사람들 전부 다 자기들의 소견이 옳은 대로 다 전부 다 사는 거예요. 이런 거와 철저하게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따라서 시행하고 방법을 선택하는 누가 정말 옳은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21장 25절 말씀,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전사님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어떤 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를 결정할 때 역세권 찾아가자,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 찾아가자, 딱 여러분 나름대로 분석하고, 여러분 딱 상권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정도 되면은 여기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각각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희들 각각 옳은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지만 이거 문제가 있어. 아니, 문제가 있는 정도에 국한되지 않고요, 죄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네.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고 왜 죄가 되는 거지?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거기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한다? 육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이 아무리 옳고 내가 바르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 주님의 뜻이 아니면은 잘못된 거고, 이 잘못은 결국 뭐로까지? 죄라고까지 이렇게 이끌어져 나가는 이유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고요, 2대 왕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다윗의 이것 때문에, 여론 때문에 흥분하고 다윗을 이제 적대시하게 됐는데, 사람들 사이에 떠돌던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가 무슨 노래죠? 다윗은 죄송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꼈던 사울 왕. 왜? 그 대표적인 그 기준점이 되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사울 왕이 내걸었어요. 저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이기면은 나의 뭐가 된다? 사회가 될 터이니까 누구든지 나가서 좀 해서 물리쳐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 그것도 아직 나이가 20세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청소년기에 갓 이제 접어들었던 이 다윗. 그런데 우연찮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전쟁하는 형들의 근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왔다가 누구를 좋아하게 된 거죠?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말하는 거 듣고 다윗이 저 녀석 저거 정신이 없구만. 왜냐하면은 적어도 골리앗 장군보다 더 센 것을 다윗은 이미 경험했어요. 무엇과 무엇을 경험했죠? 왜? 사자와 곰하고 대결을 했어요. 왜? 자기의 양의 새끼를 곰이 낚아채 가잖아요. 사자가 낚아채 가면 기필코 따라가서 사자의 이거 뭡니까? 갈기를 부여잡고 곰의 주리를 털어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지키는 양의 새끼를 찾아왔습니다라고 사울 왕에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승산이 있는데 적어도 저 골리앗 장군쯤이야. 이런 신앙의 여러분 면면에 딱 서가 있었어요. 이랬던 다윗,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지만 사울리는 천천에 불과하다. 사울이 뚜껑이 열리죠.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인 거는 사울은 초대 왕이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사울이요, 여러분 처음부터 나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모든 것이 자기의 원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서서히 시선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지와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요,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을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도 누구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딱 중간에 두면은, 하나님을 우선시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세상 살아가면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울이 서서히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폐위, 즉 하나님께서 버린 카드가 되고요, 누구를요? 다윗을 인용하는 거죠. 다윗은요 그렇게 승승장구를 해도 절대 교만하지 않았어요. 늘 주님 앞에 먼저 묻죠. 자, 두 번째, 저희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뭔가를 사업을 하다가 이제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하기 전이죠. 한참 전에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우리는 뒤늦게 이제 아파트라는 거를 가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이제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지형상 여러 가지 이런 거에 있어서 가장 좋은 그 선택된 아파트에 이제 갔는데요, 이미 다 분양이 됐어요. 그래, 아쉽다. 근데 다음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많이 짓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동산 업자가 하는 말이 하나가 남아있대요.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401호였어요. 왜 하나가 남았을 것 같아요? 4층이니까. 죽을 사자라고 사람들이 여러분 해도 안 돼. 근데 이미 시간이 한참 흘러서 주택 분양업자들은 빨리 팔기 위해서 단가를 낮췄는데도 안 나가더래.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죠. 우리는 401호 가도 아무 문제가 없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401호 두고 401, 아니 444해도 별 문제가 없어. 할렐루야. 네. 얼마나 좋습니까? 가격 다운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집을 지을 때 환경 호르몬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많이 희석되어서 공기 좋지. 뭐 여러분, 뭐 만사형통이라. 그래서 떡하게 부동산 업자가 떡하니까 막 주택업자하고 쌍수로 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계약하는 즉시 바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야, 우리 하나님 방법 참 희한하구나. 그래서 왜 그런가?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누구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여러분 애굽 갔다 오고 난 뒤에 이 양들과 그 가축들이 많아졌어. 이 공간, 한 공간 안에서 양쪽에 있는 이 가축들이 동시에 먹기에는 목자들 사이에서 서로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제의를 합니다.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북하면 나는 남하고, 네가 남하면 나는 북할게. 그러니까 조카에게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선택권을 줬어요. 조카가 눈을 한번 쫙 돌아보니까 요단 강변에요 그 소돔 땅에 물이 찰랑찰랑 흘러 넘치고요. 마치 애굽 땅 같고 자기가 알지는 못했지만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근데 이미 그 땅은 죄악이 많았기 때문에 뭐 할 공간이었죠? 앞으로 여러분들도 예언을 할 수 있죠. 이 소돔 땅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죄악에 관연한 곳이었지만 일단은 보기 너무 좋아. 사람들이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장소와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런 좋은 자리를 갖다 아브라함은 죽고 난 뒤에 자기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정반대편. 그러니까 광야가 있고 하여튼 산지가 있고 이런 곳, 그런 곳을 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결정하고 난 뒤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아, 네 동서남북 어디를 다 한번 돌아봐. 그리고 난 뒤에 이 모든 돌아보는 곳곳마다 내가 다 너에게 줄게. 근데 이 주고 나는데 주님께서는요, 요즘 편의점에 가면 투뿔 원이 있지 않습니까? 2개 사면 하나 더, 혹은 하나를 사면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이 모든 땅, 동서남북 땅 다 너에게 줄게. 그리고 어떻게 준다고요? 영원히 줄게. 안 빼앗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줄게. 그것뿐만 아니고 너의 자손들,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티끌과 같이 많게 내가 만들어 줄게. 딱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선 보기에는 어느 쪽이 나요? 조카 롯이 선택한 곳이 훨씬 나요. 비교 불가능해요. 하지만 여러분, 장래성을 보면은 소돔 땅은 다 어떻게 되죠? 멸망하고 없어지고, 여러분 등기부 등본 뭐 다 날아가고, 가족들 여러분 막 죽죠. 사위 다 죽어버리고, 와이프 여러분 소금기둥 돼버리고, 이렇게 여러분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사람의 생각과 방법 기준으로 선택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는 것보다 좋다 좋지 못하다? 훨씬 좋지 못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보증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증해 주면 영원히 따라오고요, 거다가 플러스 알파 보너스까지 주님께서는 함께 주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꼭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21장 25절, 사람이 각각 자기의 옳은 대로 그 소견대로 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결국 누구의 뜻에? 주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응답받는 우리 지혜로운 모든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문제가 생기는 거 대부분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사는, 즉 사사기 21장 25절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대로 하다 보면 그래. 가령 여러분, 부부 싸우면 누구와 누가 싸우는 거죠? 국민 여러분, 부부가 뭔지를 잘 모르시겠습니까? 부부는 누가 누구 사는 거죠?
예,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거죠. 부부싸움 하면은 여러분, 부부싸움이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잘한 사람, 잘못한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싸우죠. 그런데 두 사람 다 이야기 다 들어보면 두 사람 다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다 맞죠.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라면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러면 이분 이야기 들으면 이분 이야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 그리고 자기들의 이 뜻, 이런 것들이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 충돌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침에 보면은 막 요즘 출근한다고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약할 때 여러분 정석껏 평상시에 여유가 있을 땐 뒤에서부터 여러분 짜죠. 다 깨끗하게 모양도 좋게 이래 짜지만 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부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대방은요, 왜 그렇게 이런 거 하나에서부터 참 문제가 있다, 좀 뒤에서부터 정성껏 좀 짜서 보기 좋게 해서 놔두면 어떻겠나?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싸움이 되죠. 네. 부부 싸움, 여러분 이건 뭐 다른 거 문제 없습니다. 서로 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생각이 상대방과 뭐가 되니까? 충돌이 되니까 부부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피아노를 요 위치로 놓자, 아니 옆쪽으로 돌리자,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싸움이 됩니다. 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이런 문제. 자, 이 교회에서 여러분 싸우게 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내 생각, 내 뜻대로 해야 교회가 부흥 발전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해야 교회가 뭐가 된다? 부흥하고 발전이 된다라는 자기만의 생각 속에 딱 갇혀 있어. 그럼 다른 사람 이야기가 여러분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그래, 그걸 관찰하기 위해서는 필경 뭘 하게 되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 편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룹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4개의 파가 있었어요. 그리스도파,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바울파, 혹은 게바파, 그리고 아볼로파, 4개가요 그 안에서 싸우고 찢고 뽑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똑똑하면 뭐합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크면 뭐합니까? 근데 우리 복무교회는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Nothing. 따라해 봅시다. Nothing.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가요, 교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회사가 발전하고 내가 해야 국가의 정책이 좋아지고, 여러분 이게 1순위예요.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도 말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도 절대 못 말립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목사야, 캐도요 말? 좀 가만히 계세요. 이번 사건은 내가 해결합니다. 주님이 왜 자꾸 나서서 갑니까? 그냥 편히 계시고 내가 나중에 해결하면 보고 드릴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도 못 말려요. 자, 이거를요 성경에 벌써 누가? 솔로몬이 다 이걸 벌써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경우에 어떻다라는 것을 말씀을 준 내용인데, 잠언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제가 지금 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세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잠언 17장 12절. 제가 분명히 12절 켰지 싶은데 22절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강조하신 분이 또 계시네. 네. 제가 극하면 12절로 그냥 보셔야 돼요. 잠언 17장 1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자, 여러분, 암콤, 새끼를 빼앗긴 암콤은 여러분 어떤 줄 압니까?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제가요 이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벵갈 호랑이가 여러분 반달곰은 체급이 조금 자기 호랑이보다 낮기 때문에 잡아먹어요. 그런데 곰도 맹렬하게 반응을 하는데 결국은 호랑이가 잡는데요, 새끼가 있으면은 경우가 달라져요. 초인적인 힘. 그 이유가 뭐죠? 모성애라는 이 하늘에서부터
원래 만들어준 이 힘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공 같은 힘이여 쏘사라 우루. 저는 사안겠어요. 저는 우루 정도 이야기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새끼를 빼앗긴 앙콤은요, 우리의 두려움이 대상. 이거는 도저히 막을래야 막을 수 없어. 그러니까 흥분의 정도가요, 도를 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잠언 17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이 앙콤보다 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다? 미련한 자. 근데 우리 교우들은요, 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앙콤보다도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미련한 자인데, 이 미련한 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어. 그게 잠언 26장 12절입니다. 똑같은 12절입니다. 잠언 26장 12절. 제가 지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부 싸움,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에서 뭐 이런 거, 회사에서 이런 거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지금 끌고 나왔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우리 좀 전에 여러분 잠언 17장 12절에는 앙콤 이거 만나서는 안 되는데 이거보다 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미련한 자. 그런데 여기서는 미련한 자에게는 오히려 희망이 있다. 어떤 사람보다? 지혜롭게 하는데 그 앞에 스스로. 여러분 지혜롭게 여기는 자,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칭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속에 딱 갇혀있는 이런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는 오히려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있고요, 이대로 추구하고요, 이대로 행하면, 여러분 사울 보십시오.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는데 결국 교만해지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카드를 버리죠. 그 카드를. 스스로 지혜롭다. 아시죠?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든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2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직 안 죽은 사람이야. 아시겠죠? 미련한 자는 당연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자기의 고집과 아집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의 막 말기로 오는데도 천사를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도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가 죽은 사람이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추구하고 있어요? 나는 죽어야 돼. 누가 살아야 되죠?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금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죽음이라는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말씀을 이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두고 한번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 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의 미랄이 되거라. 기꺼이 네가 죽어야 돼. 근데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걸까?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정확하게 깨닫고 분석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은 증거로 우리가 뭘 다 받았어요? 세례를 다 받았잖아요. 다 죽었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이 집단 세례를 어디서 받아요? 홍해를 통해서 여러분 집단 세례를 받잖아요. 바닷물이 갈라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른 땅을 만들어서 한 명도 나고자 없이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바닷속을 지났지만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다 산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문제는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라는 문제는 뭐냐? 세상은 죽음이 뭐죠?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이야기하죠? 영결, 영면, 이제 다시는 못 본다. 그러니까 입관 때 이제 마지막 얼굴 보세요. 화장 막 하고 어른 가는데 노잣돈 빨리 넣으세요 하면은 노잣돈 넣고 막 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아버지 하고 막 울고 불고 마지막.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왜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나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은 종말이에요. 죽음의 문제가 영결, 영면이에요. 끝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예수를 믿는 모든 교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죽어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새로운 생명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자꾸 가시면서 내가 가야 너에게 뭘 보내준다? 보혜사를 보내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우리는 생명의 새로운 삶이 여러분 피어나고요, 능력 있는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런 죽음의 문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서 능력의 역사가, 기적이 비로소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조지 물러, 2,000명의 고아를요, 돈 한 푼 없이 2,000명의 고아를 다 그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10,000개나 넘는 고아원을요, 체인점처럼 여러분 이렇게 다 운영을 했는데, 이게 돈이 없는데 자기는 이사장들은 돈이 많고 이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수많은 언론들, 관련 있는 사람들이 이 도대체 비결이 뭐고, 그래서 기자들이 찾아왔어요. 한번 기자회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가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래서 우리 모든 기자들이 혹은 관련 있는 사람들이 이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무슨 비결요? 도대체 우리가 보기에는 뭐 자금 이런 거 추적해보고 해봐도 도대체 조지 물러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2,000명이라는 고아를 갖다 저렇게 멀쩡하게 키워가고 10,000개나 넘는 고아원을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비결이 뭡니까? 조지 물러가 했는 답변이 뭔지 압니까? 비결요? 간단합니다.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사람들이요, 무슨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어딨냐. 근데 그런 고아원이 10,000개나 되고 고아원의 그 원생 수가 2,000명이나 되는데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이것을 다 운영하고 다 할 수 있느냐. 나는 죽었습니다. 답변이 그거예요. 죽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경영한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거 한 거 아닙니다. 조지 물러는 죽었습니다. 친구와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있는 자금력과 이런 거, 그 모든 것으로부터도 죽었습니다. 조지 물러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는 다 죽었지만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행하였던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비결이 뭐고라고 했는 그 비결의 원천은 뭐라고요? 조지 물러가 죽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때부터 역사한다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내가 죽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했죠. 그러면 우리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옥상으로 다 갑시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 우리 죽으면은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피아노 여기 넣어도 옆으로 놔도 저쪽에 놔도 아무 소리, 아무 문제 아니야. 네. 깍두기를 해도 좋고 겉절이를 해도 좋고 아무 문제 아니에요. 칼국수를 해도 되고 뭐 잔치국수를 해도 아무 문제 아니에요. 오히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 모두는 다 죽었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 TV에 나왔던 건 뭐 하죠? 웃으면 복이 와요.
한번 웃어 봅시다. 우리 권사님 두 분 먹고 나머지 분은 여전히 근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근엄해야지. 경망스럽게 누가 웃으라고 목사님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요 주님 앞에서 항상 그렇게,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올 때 얼마나 기뻐 뛰며 춤을 췄으면 바지춤이 허리에서 바지춤이 내려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던 모습처럼 어린이와 같이, 천국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어린이처럼 해맑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복무교회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